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 인생은 뜻하지 않은 변수가 있어요. 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쫙쫙 펼쳐지는 게 아니죠. 돌발 변수예요. 이 변수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이 변수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지만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승리하기도 그렇죠.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외부의 적들이 있었어요. 그 외부의 적들은 오히려 더욱더 무장하고 하나가 되면서 그들 물리치고, 또 내 적도 있었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잠재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가 이렇게 싶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냐? 당시의 시대 상황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항상 이 부유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유층들이 이들이 좀 삶이고 욕심을 좀 잠재우고 좀 섬기고 이러면 어떤 공동체도 괜찮습니다. 부유층들이 횡포를 한 거죠. 돈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했어요. 고금리 이자를 받고, 그러면서 같은 자기의 동족들을 종으로 삼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식량을 마련하고 자식들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도 팔고 나중에 자식도 팔고 이러면서 극도의 가난함,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걸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벽 재건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벽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백성들의 마음의 장벽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벽이 재건되는 것인데, 반대로 백성들의 삶은 부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이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자 받는 거를 스톱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받은 이자 다 돌려주자. 그냥 이렇게만 하지 않고 조금 보면 이 협박조의, 위협조의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털어버려서 빈손으로 만들 거다. 굉장히 좀 위협조의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아멘 하면서 느헤미야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주기로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사회 개혁을 하는 모습이에요. 원래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가 멀리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먼 거리를 와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생하는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거지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어떤 부자들의 횡포, 그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신음, 이런 거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외면한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항상 내 주변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어가고 집안이 망가가고 있는데 지금 자식도 팔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이러는데 성벽은 멋있게 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벽은 재건돼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사람의 고통스러움이 무시되고 외면되는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역할,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역할과 존재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런 걸 지켜야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고, 낙태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된다. 이런 운동도 사실 교회가 해야 되고,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들도 사실 해야 돼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있어요. 사람들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나 외롭다, 나 서럽다, 나 억울하다 하는 이런 소리를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눈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받기만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이게 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핵심과 본질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간단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인 중에 한 분이 카톡에 이런 거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때 가장 눈을 떼지 못하는 분은 누구일까?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께서 이 순간 계속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며 눈을 떼지 못하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이런 카톡을 보내줬어요.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외롭고 배고프고 아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이런 그런 사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위하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대변하고 변호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들 많이 다니잖아요. 교회들마다 현수막 해가지고서는 뭐 표라든가 어필하고 싶은 그런 문구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많이 적어요. 뭐 영적 생태계를 복원하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멋있는 말 같아요. 거룩한 파문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라. 복음적 혁명을 위해 거룩한 혁명가가 되라.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울림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제가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딱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 꼭 시키는 게 뭐냐면 100명 미션을 줘요. 그게 뭐냐면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 100명을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포옹하고 이거 100명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한국 사람한테도 그런 표현하지 못하면서 무슨 일본 가고 중국 가고 어디 멀리 가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 뭐 선교한다고 하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먼저 품어주라 의미고 취지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자살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1시간에 1명꼴인데 이제 한국은 시간이 더 줄어들어서 30분에 1명꼴로 자살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정신질환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아니죠. 결국은 딱 하나로 말하면 내 편이 한 명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어떤 사람은 자기 그냥 지인인데 야 김밥 먹으러 같이 가자. 그 자기를 데리고 가서 김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게 내 병을 고치는 것이고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의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우리가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때 우리 애들 막 이렇게 어릴 때였어요. 지혜자매가 어떤 시설에 훈련 같은 걸 하면서 그 시설에 있던 초등학생들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말하자면 결손가정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교회는 그런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쟤네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안 착한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뭐 착하고 이런 애들이 이게 물들면 어떻게 되나? 아니,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사실 같이 섞여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차별이 없으니까.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몇 번 나오다가 또 흐지부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또 기억에 나는 거는 자폐가 있는 어린이가 왔었어요.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어렵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계속하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은 그거 뭐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행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그래서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뭐 나가고 또 조현병이 있는 반주자가 한번 왔어요. 그것도 사실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만나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모는 얘가 우리 교회 좋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결국은 또 스톱이 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우리 안에 어떤 역부족 제가 일전에 방화동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저도 처음 듣는 교회였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교회 다 아는데 강서구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래서 거기 갔는데 지하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주보를 이렇게 주는데 어떤 여자 자매가 주더라고요. 한 30대 초중반의 자매인데 여름이니까 반팔을 입었잖아요. 주보를 두 손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신이 여기 딱 여자 자매가 양쪽에 그래가지고 뭐 두 손으로 받았죠. 공손하게 들어갔는데 형제가 또 지나가더라고요. 반바지 입었는데 한쪽 발에 발 자체가 문신으로 쫙 현수막이 붙여져 있어요. 일진 캠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8월 며칠 날 하더라고요. 근데 유명 연예인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하는 무슨 캠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일진이 얼마나 많다.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본인 평범한 목회를 했대요. 한 50명 정도까지 이렇게 성도가 모였는데 어느 날 그런 그 위기 청소년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아이가 한 명 와서 밥 먹었냐 했더니 배고프다 그래서 밥을 주고 잘 데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 그 자매가 또 한 명 자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같이 밥을 먹이고 잠을 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한 명씩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런 애들 뭐 배고프고 잘 데 없고 하니까 품은 거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못하겠다. 얘네들 그냥 저 온누리교회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보내고 싶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품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단체 사진을 한 20명 이렇게 찍더라고요. 다 이제 뭐 이렇게 문신 있고 뭐 하고 막 그래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밝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특화된 그 교회예요. 거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회 보는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통성기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울면서 여기가 교회다. 여기가 이런 데가 진짜 교회다.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뭐 해서 뭐 자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영혼 품지 못하는 그러나 이 교회가 품으니까 이런 데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도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죠. 교회는 흡입력이 있어야 돼요. 아우 튕겨나가고 이게 아니라 왠지 그 사람 그 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흡입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찬양에 목숨을 걸고 설교에 목숨을 걸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흡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막 좋은 사람들만 와서 좋은 사람들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저는 좋아요. 저는 사장님 뭐 이런 사람들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 막 저야 뭐 좋죠. 편하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국회의원이 오기를 막 기도하고 구청장이 오기를 기도하고 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오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많이 생각해요. 내가 한 15년 이제 목회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운명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래서 사람 안 사랑하려고 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그거를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도록 구약에 316가지의 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계명 그걸 정리해 주신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한다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세부적으로 알려줬어요. 정확하고 간결하게 너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자기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습니다. 필연적이에요.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자녀들에게 상처 안 받아요? 상처 받잖아요. 사랑하다가 받는 상처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목회가 힘든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설교하는 거 제가 조금 뭐 교만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설교 이제 저도 20년 했으니까 그게 뭐가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목회는 설교가 다가 아니잖아요. 본질과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원치 않게 사람이 떠나갈 때 떠나보내야 되고 그런 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 게 고통이에요. 어제 우리 주방 다시 하면서 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봐야 될 게 있더라고요.
칼을 갈았어요. 요만한 그 봉고차 탑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 타고 와가지고 한 10분 갈았나요? 10분 동안 5개 딱 갈고 6개 하나에 4,000원이에요. 24,000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대요. 하루에 50만 원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막 아우 더워 죽겠네 막. 전 속으로 내가 하루에 50만 원씩 번다면 낭냥 아무리 더워도 나는 정말 기쁨으로 하겠다 이거. 쇳가루 막 날리고 막 고생을 하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얼마나 편해요.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냥 칼만 갈면 되잖아요. 그냥 칼도 자기가 안 갈아요. 기계가 가는 거예요. 기계 따라 그 결만 돌리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전화 계속 와요. 뭐 주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진짜 칼 가는 거 그런 줄 몰랐어요. 어쨌든 여러분 아프고 힘든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성벽은 재건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움이 무시되고 외면되는 성벽 제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